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었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셨고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고 그의 다스림 아래 각색 병든 자들 고침받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자가 부정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고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셋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른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레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 레위가 곧 마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 당연히 세리였겠죠. 그러나 주석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관은 로마에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 세관이 아니라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 그곳을 다스리던 분봉왕에게 내는 지역 세금을 걷는 세관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안티파스에게 지역 세금을 걷는 더 큰 그 세리장을 위해서 일하던 세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리들 역시도, 레위와 같은 세리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좋게 여겨진 그런 세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과 또한 게다가 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와 같은 이 레위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1장에서는 사회적 계층이 낮다라고 여겨졌던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세리라 여겨지는 이 레위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나 세리나 모두 다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세리, 레위는 세관 일을 뒤로 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의 부르심입니다. 그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부르심에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비록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 자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레위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좀 자란 후에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레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제자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따르는 자고 따르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는데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어울리던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초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죠. 그들의 거룩한 종교적, 율법적 기준으로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부정해지고 죄를 짓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져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함께 부정해지거나 죄를 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종교와 율법에 얽매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스스로 높아져 죄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은 종교적인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세리조차도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아파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의사에게 갑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를 찾지 않고요. 병에 걸렸어도 어느 정도 아파도 스스로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자신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도리라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금식과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율법적 규정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금식 규정은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서와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은 추가로 5번의 금식이 더 추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이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은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많은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거룩함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 얽매이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된 것과 새 것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이 땅에 있던 기존의 종교적인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그 둘 사이를 타협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고 금식과 같은 종교적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기존의 종교, 그리고 그 종교적인 질서와는 상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믿어왔던 기존의 종교적인 관점과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 이 모습들은 사실은 혼인집 잔치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적인 틀에서는 죄인이라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계신 것이죠. 죄인이라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종교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여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만큼 급진적인 레디컬한 선언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두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겠습니까? 먹으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비벼 먹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되는데 추수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청하여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율법적으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본래의 목적,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병에 사로잡혀서 안식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적 신념과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존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 질서를 유지한 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위하는, 기존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율법을 지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인들을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그 기쁜 잔치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가르치는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적인 질서와 신념, 확신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